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멸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금 힘들다 하지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요 힘든 시기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의인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를 갈 때는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또 교회를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C방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죠.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및 선재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32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는 성령의 도구 및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자 하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로 오신 이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가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고 가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그저 과거형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로 쓰인 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 속죄는 동시에 영원한 그 과정이기도 하다는 진리를 시사해 줍니다. 레위기의 제사, 또 우리가 지난주도 그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의 그 제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곧 어린 양은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이유, 우리 부서에 찾아오신 이유, 아니 내 인생 전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본인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본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곧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이 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참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길에 시작인 예수님의 그 세례식을 준비했고, 세례 요한의 그 준비한 길을 지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 길에 출발을 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의 첫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요, 공생의 그 첫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시는 그 이유는요, 동일합니다. 이 땅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네, 고마워요. 네. 32, 34절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은요, 거의 전체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깊이 또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그 진실된 영,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밝혔고요. 또 그 다음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고 더 친밀하게 또 더 가까이 지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마다 기적이나 환상, 기쁨이나 환호성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요, 누가 드러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사도신경을 여러분 고백했죠? 거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고백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요. 지금 여러분 각 가정에 또 이 말씀이 들려오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아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가정에 임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저주의 말이 끊어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의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시기, 질투, 비교가 사라지고요. 이제 사랑과 배려의 그런 마음이 샘솟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고등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은가요? 바로 우리 2020년도 우리 고등부 표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고등부. 우리는 그 표어를 외치면서 그 마음을 품고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조차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짧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미디어, 영상이라는 이 매개체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한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이 시간을 주어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누워서 아니면 핸드폰을 그냥 대충 아니면 찬양 그냥 넘기고 그냥 말씀만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 저 예배 드릴 때,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영상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각 가정에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 오는 동안에 차에서 들려오는 찬양 가사가 너무나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맞아 떨어졌고 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된 찬양 가사였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대신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 길을 예비했던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의 첫 구원의 그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을 통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그 재림 예수님이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세상 같지만 이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흥할 줄 믿습니다. 바로 부름받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더욱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친히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고등부 표어 2020년 고등부 표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는 동일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에 인증샷을 고등부 단톡에 올리는 친구들과 또 교회 나와서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고요. 또 오늘 받은 말씀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 또 은혜를 단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아도 좋으니까요. 한 줄씩이라도 한 단어라도 올리면 다 함께 또 공유하면서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